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동안 각종 절기나 때에 따라 예루살렘을 수차례에 방문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바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더라도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풀어서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7절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명한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끌고 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복음만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귀 새끼만 끌고 온 게 아니고 다른 성경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태만은 나귀 새끼만이 아니라 나귀 어미도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어미와 새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마리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새끼를 타겠습니까? 어미를 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미를 타는 게 이게 상식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2절 보면 5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자, 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는데 한 청년이 어미를 타지 않고 새끼를 타고 간다는 거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또 사람들이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 앞에 옷을 벗어놓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치 메시아로서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요란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그려보면 이게 보면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뭐 대단하고 뭐 이런 모양이라기보다는 이거 좀 이게 웃기는 장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이면 뭐 이렇게 군악대나 뭐 이런 우리 외국 정상들이 한국에 오면 뭐 그런 행사 있지 않습니까? 뭐 의장대의 사열 뭐 이렇게 좀 품이 있고 권위 있고 품격이 있는 어떤 그런 행사라기보다는 이건 뭐 장난도 아니고 또 뭐 재밌으라라고 하는 퍼포먼스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품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물론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도 그걸 느꼈을 것이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모르는 게 아니었겠지요. 다 아시면서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뭘까? 그래서 낙이 새끼의 영성, 여기에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일상생활할 때,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뭐 믿음, 교회 안에서 믿음하고 예배 드릴 때 열심히 드리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야 될까?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5절에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 인용하면서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어미가 아닌 낙이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보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여기 보면 낙이 새끼를 탄 이 사람이 나중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임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예언을 예수님의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말과 나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왕하면 백마탄 어떤 그런 사람의 위험을 생각하는데 사실 유대 이 당시의 문화로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교통과 운송 수단은 나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산악 지역이 많습니다. 평탄한 지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교통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말보다는 나귀입니다. 말은 초목, 광야를 빠른 속도로 막 달리면서 전쟁할 때 요긴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막 달릴 그런 땅이 별로 없습니다. 다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언덕 이런 데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나귀를 탑니다. 근데 그 나귀를 타는데 유독 말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입니다. 그 당시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입 자동차의 의미예요. 국산보다는 이 뭐 벤츠 왜 이런 거 막 롤스로이스 타면 뭔가 내가 이게 뭐 있어 보이고 높아져 보이고 솔로몬 때 애굽에서 많은 이 말들을 수입을 해서 말들을 이제 기르는 목초지가 헬몬산 밑에 있을 정도로 전통적인 그 운송 수단이 낙인데 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은 뭐 빨리 다니고 힘 있는 게 막 전쟁에 쓰여지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쓰여지는 그런 용도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새끼라고 하면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이런 정말 이게 쉽지 않는 그런 짐승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짐승이 예루살렘의 말들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다시 쉽게 표현하면 나귀가 말을 이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적용을 했냐 하면 내 체면이나 뭐 사람들의 반응, 지금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는 이 말을 이용해서 전쟁하고 이런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멋있고 대단한지 누구나 다 알아요. 또 폼나게 개선문을 통과할 때 말을 타고 장수들이 승전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따르기보다는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말씀에 나귀 새끼를 탄 사람이 결국은 말 탄 사람을 이긴다,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탈 거야. 이게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 하면, 참 세상을 보면요, 참 세상의 어떤 방법과 기술과 어떤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참 다양합니다. 자, 그런 세상의 모습과 신앙적인 가치를 비교할 때 신앙적인 가치는 너무 진부해요. 시대에 뒤떨어져요.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또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지금은 AI 시대야. 지금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나는 퇴보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40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지금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주식을 해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막 집을 사고 뭘 하고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거 나중에 쪽박 차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지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세상은 그럴지라도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타고 갈 거야. 비록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체면이 깎이더라도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장난처럼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하는 사람들로 바뀌거든요. 그럴지라도 사람들의 반응이나 여기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내가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일을 할 때 뭐 잘 될까 안 될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말씀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뭘 할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주여 말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기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평소에 읽고 또 많은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지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순종함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21장에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네 종류의 순종이 만든 결과가 나귀를 타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은 뭡니까? 누구의 순종입니까? 제자들의 순종이에요.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왜 끌고 가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뭐 의문을 안 가지지만, 당시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야, 어디 가서 그 서 있는 자동차 타고 와. 내가 지금 차가 없어. 주인이, 야, 왜 남의 차를 끌고 갑니까? 물으면, 우리 목사님이 쓰신대.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줄 거야. 가서 가지고 와. 야, 그럴 때 제자들에게는 너무 황당하겠죠. 난감하겠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순종. 자, 두 번째 순종은 누굽니까? 나귀 주인의 순종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귀 두 마리를 그냥 내어 주는 거예요. 뭐 어디에 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참 쉽지가 않는 거죠. 쉽지가 않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일상적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순종해서 내어주는 그런 모습. 세 번째 순종은 나귀 새끼의 순종입니다. 나귀 새끼. 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귀 새끼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다는 것, 아무튼 나귀의 어떤 순종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가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장난처럼 조롱처럼 비웃음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의 어떤 그런 사역에 비하면 좀 격이 떨어지고 품위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나귀 새끼를 탔다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자, 이런 걸 보면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를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또 환경적으로 딱 맞으면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해요. 나귀를 타라 하면 다 순종할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다를 때. 근데 순종이 뭡니까? 다를 때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는 그건 순종이 아니라 동참, 협력,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하겠죠. 그건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할만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순종이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내가 순종했잖아요. 뭘 했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꺾는 게 순종이지요. 내 생각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사회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오로지 말씀하시는 그분 예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하는, 그대로 명한 대로. 그렇게 보면 우리의 순종의 한계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내 체면, 내 얼굴, 환경, 상황, 여건, 아니 목사님 내 환경이 이런데 왜 자꾸 뭐라고 요구하세요? 바로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게 순종이에요. 물질적으로 순종. 지금 내가 먹고 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여기에 뭘 더 순종합니까? 근데 순종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해. 있을 때 섬기고 있을 때 나누고, 이건 순종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순종을 빙자한 자기 의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참 교묘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죄악된 타락한 이 심성의 씨와 뿌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뭔가 순종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그건 순종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건 순종의 모양이 아니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면 바로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 그래서 이 순종에 반대되는 교만, 높아짐, 잘난 척하는 거, 고집 부리는 거, 이런 거가 항상 아주 악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런 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할만해서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고 때로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보여주는 어떤 신앙의 영성의 모습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왕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스가랴 9장 5절에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자, 왕이 임하는데 짐승의 나귀의 새끼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사람들은 왕으로 보지 않고 웃기는 사람으로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데, 이게 어떤 자기 정체성,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자기 정체성, 어떤 영적인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세상은 어떤 자존감을 가집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로 자존감을, 나 인정받았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인기가 있어, 뭐 이런 걸로 그러면서 뭐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고 아이돌이 되는 거지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윗도 보면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사울 뒤에 왕이 될 거라는 어떤 보증이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부터 펼쳐지는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아버지 이세 밑에 있을 때는 그냥 양이나 치고 뭐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는 고난의 연속이고 도망가야 되고 막 어려움의 첩첩산중이었죠. 자, 그럴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예수 믿기 전에는 참 편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뭐 되는 게 없어, 이럴 수가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음 왕으로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어떤 그런 영적인 정체성.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도 다분히 환경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경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 같아. 또 환경이 안 되면 내 믿음이 없나? 뭐가 없나?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조롱해도 그게 화가 안 나고, 사람들이 장난처럼 옷을 벗고 호산나 호산나 해도 그런 모습들이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그런 영적인 자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고 또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늘 흔들려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했다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한 구석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누리고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시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귀를 탄 이유를 5절에 보면 그는 겸손으로 말씀합니다. 나귀를 탄 이유가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보통
왕은 나귀를 타지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세련된 왕들, 외국 문물을 맛본 왕들은 말을 탑니다. 나귀나 말을 타는 것은 어떤 자기의 권위와 힘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겸손이 뭐냐? 그냥 낮아지는 거냐? 나귀 새끼를 타면 다 겸손한 거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나귀밖에 없는 사람이 나귀를 타는 거하고, 벤츠를 탈 수 있는 사람인데 벤츠를 안 타고 나귀를 타는 거하고, 누가 겸손입니까? 자기 능력이 나귀인 사람이 나귀 타는 게 겸손일까요? 아니에요. 말이나 벤츠를, 비싼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안 타고 나귀를 탈 때, 이제 겸손의 전제는 뭐냐면 실력이에요. 겸손의 전제가 자격이에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왕으로서 나귀 어미를 타고, 왕으로서 백마를 타고, 왕으로서 뭐 이렇게 의장대 사열을 할 수 있지만, 세상에 비싼 이런 차를 다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자, 이 겸손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아유, 저는 못해요. 아니에요. 겸양지덕. 사양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겸손은 그게 아니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럴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격 없으면서 사양하는 것은, 그건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는 거죠.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건 자기의 능력이에요. 아, 못해요. 네, 실력 없어 못하는 거는 그냥 겸손이 아니라 거절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겸손하려면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예수님은 뭐 실력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아니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세상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냥 내 주어진 환경에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냥 그 모습에서 기뻐하면서, 아, 나는 겸손한 삶을 살아, 어떤 자기 만족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준비를 하고, 믿음의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어떤 환경적인 이런 실력을 연마하고, 그래서 학생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한 삶을 살려면 겸손할 수 있는 먼저 자격과 환경을 갖추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데로 갈 때, 아, 참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겸손하려면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겸손하기 위해서는 뭐 물질 뭐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것을 다 나 이런 경험해서 이런 뭐 은혜를 받아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낮아질 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참 말도 없고 뭐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하게 이런 칭찬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 낙이 새끼를 탄 예수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낙이 새끼의 네 가지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오늘 하루하루 살아내고 이 사업을 하고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내가 가지고 시작하는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시작하는가,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생활하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영적인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실력을 연마해서 또 영적인 은혜를 체험해서 겸손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